우리가 지난주에 몇 절을 하다가 마무리를 지었냐면 6장 17절, 그렇죠? 6장 17절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6장 17절의 맨 마지막 내용이 뭐냐면 이 내용입니다. 마음으로 순종했다. 이게 디귿이 아니고 알파벳 C가 나와야 됩니다. 네, 알파벳 C. 알파벳. 네. 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여기서 이 부분은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하고 17절이 끝나죠. 그러니까 이제 17절과 18절은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일단 그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이 먼저 무슨 말인지 좀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정돈을 해본다면 마음으로 순종한 원인이 뭔지, 그렇죠?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원인과 마음으로 순종한 결과가 무엇인지, 요 두 가지를 살펴보는 게 27절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된 원인이 무엇으로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게 했는가? 이 마음으로라는 말, 영문으로 보니까 ESV나 NSV에서는 from heart라고 돼 있어요. from heart라고 돼 있는데,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사람 본연의 마음인가? 첫 번째는 사람 본연의 마음인가? 그렇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인가? 또는 성령이 주신 마음인가? 뭐 우리는 뭐 너무 자명하죠. 그렇죠?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고 사람의 본연의 마음이 아니고 이것은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좀 더 우리가 풀어서 이 부분을 좀 설명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교훈의 본을 순종할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사람 스스로는 교훈의 본을 순종할 마음을 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냐면 곧 마귀의 법 아래 있는 사람, 아래에 사람의 모습이다. 또는 이건 이제 너무나 자명한 예죠. 근데 막 꼭 정말 마귀의 법 아래에 있는 사람만 그런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제 잠깐 언급하고 넘어갈 게 뭐냐면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 영적 침체에 빠진 성도도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가 없게 됩니다. 품을 수 있는데 그 침체 때문에 그 순종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이제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설명하면서 말씀드릴 텐데,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부분, 성령이 그러니까 이 본연의 마음인가, 그렇죠? 사람 본연의 마음인가? 그건 아니다. 여기서 살펴봤죠. 그러면 성령이 주신 마음인데 성령이 마음을 어떻게 주시는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다시 좀 반복하는 내용이기도 하지만은 이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냐? 성령이 순종할 마음을 주신다. 마음을. 이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사람에게, 그냥 사람이 아니고 지난주 어떤 말씀을 나눴죠? 불신자가 아닌
신자, 오직 성도에게만 주시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거냐? 이제 그 부분은 또 우리가 또 자세하게 또 토의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은 성령이 순종할 마음을 어떻게 주시냐? 일단 교훈이 귀에 들려야 돼요. 귀에 들림. 여기 보면은 10 몇 절이었죠? 17절이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을 비롯한 이 전도팀이 주된 사역자는 당연히 바울이죠. 바울이 가르쳐준 이 교훈의 본이 귀에 들린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귀에 들린다. 사실 이 부분을 성령이 듣게 해주시는 거냐, 아니면 겸손한 마음을 가진 데에 성령이 일하신 거냐, 이게 어디가 먼저냐면은 엄밀하게 말하면 성령이 먼저지만 이걸 정말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만 마치 사람이 동시에 한 것처럼 이런 영적인 일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우리가 칼같이 이 부분 나누기 어렵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이해되시죠? 제가 따로 기록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교훈이 귀에 들리는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순서가 누가 먼저냐? 성령이 먼저시냐?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먼저냐? 그럼 그 겸손한 마음은 누가 준 거냐? 이렇게 따져 들어가면 이제 이거는 도덕신학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의 생각을 멈추고, 공통점이 있어요. 교훈이 귀에 들린 사람의 공통점.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모함으로 겸손하여 마음이 열린 자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사모함으로 겸손하여 마음이 열린 자들. 그러니까 사모하지도 않고 교만하여 마음이 닫힌 자들은 우리 주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셔도 말씀이 안 먹혀요. 바리새인처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바리새인을 그러면 어떻게 사모함으로 겸손하여 마음이 열린 자로 만드느냐? 그건 이제 기도의 미사일을 내립다 쏴야죠. 기도의 불주먹으로 흠씬 두들겨 맞아야 사모함으로 겸손하여 마음이 열린 자가 되는. 그러니까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만큼 중요한 것이죠. 사모함으로 겸손하여 마음이 열린 자들이 뭘 듣게 되냐면 이 교훈의 본의 말씀을 듣게, 그게 귀에 들려, 탁탁 귀에 걸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말씀을, 이게 설교를 저는 늘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은 또 설교를 들을 때 보게 되면은 이 설교가 귀에 확 휘감겨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게 기가 막히다. 그럼 그 설교에 쑥 빠져 들어가는 것이죠. 그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앉아서 듣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귀가 열린 상태의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들어오시는 그런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사모함으로 겸손하여 마음이 열린 자에게 교훈이 귀에 들린다. 교훈이 귀에 들린 사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교훈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내가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 들을 땐 너무 좋았는데, 내가 그 말씀대로 못 사네. 이게 거룩한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그 말씀, 그 거룩한 교훈을 화답함으로 받은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 신앙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는 겁니다. 너 이렇게 해야 살아. 너가 이렇게 해야 영생의 면류관을 만들 수 있어. 라고 계속해서 자극하는 것이죠.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교훈에 순종하죠. 이게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란 말입니다. 네. 이게 바로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핵심은 이제 이 하나, 둘,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중요합니다. 네. 이 부담까지만 갖고 딱 끝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말씀은 많이 들어서 잘하는데 능력은 나타나지가 않죠. 네. 그래서 이 교훈대로 사는 것에 대한 거룩한 부담에 대해서 정리하고 넘어간다면, 이건 바로 뭐냐?
이 거룩한 부담은 영 속사람의 요구예요. 요구. 예. 성령과 연합한 예수와 연합한 속사람의 요구입니다. 네. 이 영은 이제 뭐에 반응한 거냐면 교훈에 뭐죠? 교훈에 반응한 영, 그렇죠? 속사람이죠. 우리가 에베소서 주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지음받은 기관은 어디다? 영이다. 그러니까 교훈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그게 곧 파라도시스고 그게 곧 전통이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진리니까 그걸 그 영이 듣는 순간 화닥닥 정신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갈망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사역자 목사는 목사의 영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또 그 반응한 말씀을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증거해서 성도님들의 영으로 하여금 반응하게 만드는 게 목사의 책무예요. 그냥 좋은 얘기, 좋은 말 잔치만 늘 늘어놓게 되면 목사의 영도 죽고 성도님들의 영도 같이 죽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가 사단에게 무너지는 아주 결정적인 방식인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깨어서 이 말씀을 영어로 이 말씀을 그렇구나 깨닫고 느낀 것을 자체화시키고 그걸 가지고 씨름하면서 내 것으로 만들고 내 것으로 만든 것을 성령으로 전할 때 그게 성도님들의 영을 가서 만지고 그 만져진 영이 그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한 주간을 또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이제 목사에서 성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도에게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로 이게 하나님이 진짜 바라시는 큰 그림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앞으로 하나님이 풍성하게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부모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이 너 안에 주신 소원은 너의 교회의 소원이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그렇겠다. 그 나의 소원은 뭐냐? 우리 교회 성도님들 많이 오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을 긍정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에는 성도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성령으로 주님께 계속해서 아뢰게 하신 뒤에 그것을 가지고 이루어 가신다. 그게 목사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난 일이죠.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교회가 말씀이 풍성한 사도행전식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흥왕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것이 저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귀한 기도 제목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바로 교훈한 대로 사는 것에 대한 부담, 거룩한 부담을 주고받는 귀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마음으로 순종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서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마음으로 순종한 그 결과가 18절에 나옵니다. 18절에 나오는데 여기 보면 18절의 핵심 뭐냐면 해방과 소속입니다. 우리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네, 이게 뭐냐면 이 해방과 소속은 순종의 결과입니다. 네. 근데 이 순종은 우리 한국교회는 참 그 순종에 대해서 정말 잘 가르침을 받은 전 세계에서 몇 되지 않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근데 이제 아쉽게도 이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교훈의 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훈만이 아니고 그 교훈의 본을 보인 사도 바울의 본도 함께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 말씀만 순종해. 그래서 목사고 다 필요 없는 거야. 그런 거 없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야 바울파 베드로파 필요 없어. 나는 그리스도 직통파. 이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 없어요. 교회는 그런 거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직통파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줄기가 되시고 그 줄기에서 가지가 연하여서 뻗어나오고 우리가 그 레위기에서 배웠죠. 그 7가지로 나와 있는 그 금촛대가 보게 되면은 가지가 연하여 나오고 또 연하여 나오고 또 연하여 나온 그 구조로 되는 이유가 영적인 의미가 깊은 것이죠. 어찌되었든 원래 말씀으로 돌아와서 순종을 할 때에 보다 구체적인 순종이 뭐냐? 교훈과 그 교훈의
본을 보인 모습, 이 두 가지가 같이 함께 짝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나중에 더 자세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살펴보도록 하고요. 본문으로 우리가 좀 집중한다면 이 해방에 대해서 좀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해방이란 무엇인가? 뭐냐면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죄로부터의 해방입니다. 근데 사실 이 해방이라는 표현보다도 자유라는 단어가 더 적절합니다. 네, 헬라어 원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네, fre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죄로부터 자유함 받으면 특징이 뭐냐? 죄로부터 해방됐다는 게 뭘까?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근데 좀 추상적이죠. 구체적으로 이제 뭘 알게 되냐?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의 특징이 뭐냐? 무엇이 죄인지 알게 됩니다.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된다. 예, 이게 아주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인식이 생겨요. 그 전에는 죄인지 뭔지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지난번에 썼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이해가 되시죠? 네, 또 잠도 이 피곤함도 깨시죠? 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겁니다. 근데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은 죄를 아예 안 짓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를 이 감리교에서는 보수 감리파에서는 이걸 주장해요. 성결교단이나 일부 성결교단이나, 왜냐하면 성결교단의 조상은 다 이 웨슬리이기 때문에 성결교단이나 또는 감리교단 중에서 보수 감리파는 뭘 주장하냐면 완전 성화론을 주장해요. 완전 성화론. 그래서 지상에서 사람이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 있다.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거는 좀 아닙니다.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그 근거가 되는 게 이 말씀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뭐냐면 죄를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다음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죄로부터 자유하게 됐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을 얻게 이거 죄구나라는 인식은 곧 무엇으로 이어지게 되냐면 선택의 자유가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에 대한 인식이냐면 의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복과 저주를 두노 앞에 두노니라고 했을 때 그 복과 저주를 앞에 둔 대상은 이방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구별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게 죄인지 이게 의인지를 구별할 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이 안 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 선택권을 안 주시죠. 구별을 못하는 걸, 뭐가 더 좋은지 구분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구조가 이제 이해되시죠? 네, 이게 바로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좀 정리한다면, 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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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여지는 없죠. 그렇죠, 맞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해 주셨어요. 선택의 자유는 없다. 그 사실상 근데 자유가 없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는 좀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어쨌든 선택하도록 두신 거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대한 대가를 하나님께서는 본인들이 알아서 치르게 하심으로써 지금 집사님 하신 말씀처럼 사실상 우리로 하여금 복과 저주 앞에서 당연히 뭘 선택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건 이제 뭐로부터 가능한 것이냐면 의에 대한 인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근데 사실 의에 대한 인식도 거듭난 영. 그 거듭난 영은 누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저주를 찾아서 선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점이 또 사실 우리 인간의 연약함 또 인간 역사를 보여주는 또 적나라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정리한다면 거듭난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자유입니다. 거듭난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자유다. 네, 거듭난 영으로부터 출발하는 자유다. 두 번째, 의의 종이 된다. 의의 종이 된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린 소속입니다. 요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소속. 새로운 소속이죠. 이것은 의의 의의 소속됨. 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이건 뭐냐면 본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본질적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무슨 말씀이 떠오르냐면 에베소서 2장 말씀이 떠오르죠. 본질상 무엇의 자녀였더니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변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것을 실제 기적으로 보여주셨죠. 가나의 혼인잔치였나요? 그렇죠. 물이 변하여 포도주 변해 가나의 혼인잔치죠. 네, 제가 설교를 지금 새벽 설교, 수요일 설교, 주일 설교 하다 보니까 이게 막 다 엉키는데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주님이 뭘 만드시냐면 물이 변하여서 단물을 만드신 게 아닙니다. 물이 변하여 아예 뭐로 바꾸셨죠? 그러니까 본질적인 변화입니다. 아, 예수님의 손에 닿으면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그것을 이제 이걸 신학적으로 구약의 이 배경을 두고 정리한 말씀이 에베소서 2장이고 또 그것을 또 풀어서 또 다시 설명한 다른 관점으로 설명이 로마서 6장인 것이죠. 본질적인 변화다. 이거 뭐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 사망에서 생명이죠. 우주에 존재하는 변화 중에 가장 극적인 변화가 바로 이 변화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다음 또 뭐가 변했냐? 신분적 변화입니다. 신분적 변화인데 이 신분적 변화는 뭐냐면 노예에서 무엇으로? 자녀로. 예. 예. 또 소속적 변화입니다. 뭐 더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세 번째만 할 텐데 뭐냐면 지옥의 시민권자에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예. 천국의 시민권자로의 변화입니다. 이게 바로 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러면 이제 여긴 뭐가 따릅니까? 책임이 따르죠. 책임이 따릅니다. 종에게 요구되는 책무가 있다. 네. 종에게 요구되는 책무가 있다. 그러나 이 요구되는 책무도 누가 도우시죠? 성령이 도우시죠.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에게는 나에게로 와서 내 멍에를 지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가볍고 쉽다. 그게 바로 이제 종에게 요구되는 책무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지금 이제 마음으로부터 순종한다라고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서 나온 결과인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는 말씀에 대한 우리가 이해를 좀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요. 제 4번입니다. 4번 19절. 19절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죄의 종과 의의 종 비교 첫 번째입니다. 이 19절에서는 현상을 중심으로 비교하고 있어요. 네, 죄의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의의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현상이란 표현을 뭐라고 될까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괄호 열고라고 써도 되겠네요. 모습, 네, 모습을 중심으로 나타나는 눈으로 우리가 확인될 수 있는. 근데 우리가 이 성경 공부할 때 좀 책상을 놓고 할까요? 의자를 다 들고 불편해하시는데 좀 책상을 좀 더 사서 그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있죠. 네, 그래서 그거를 그럴까요? 그러면은 이 의자를 어떻게 하죠? 옆으로 싹 치우고. 그래, 알겠습니다. 네, 그거까지 제가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우리 오 대장님 말씀처럼 네, 진도를 나가겠습니다. 이 책상을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열심히 공부 안 하는 교회들은 책상을 다 갖다 놓는데 또 열심히 공부하는 교회는 또 책상이 또 이게 더 어렵습니다. 하여튼 참 감사한데요. 어, 현상을 중심으로 보게 되면 이 죄의 종에 대한 모습이 무엇인가?
죄의 종의 모습을 설명할 때는 시제가 사용됩니다. 보게 되면 죄의 종이나 이 의의 종이나 같이 이 19절에서 현상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시제가 사용돼요. 시제 뭐냐면 전에라는 시제가 나오죠. 전에. 과거라는 얘기죠. 과거에.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상태가 나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그렇죠? 여기 지체라는 말을 좀 더 설명해야 되는데 지체라는 말을 또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생략했습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은 부정과 왜냐하면 지체는 수동적이에요. 그렇죠? 제가 잠깐만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적진 않을게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지체는 뭐냐면 우리 몸이거든요. 그죠? 우리의 몸인데 지체를 수동적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의 몸 지체를 능동적으로 내어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데 이 말을 또 제가 깊이 있게 들어가게 되면 너무 시간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게 어디에도 적용이 되냐면 불법이 이런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이라고 돼 있습니다.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 여기서 지체가 능동으로 나오지 않고 또 수동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체를 수동적이 될 수밖에 하는 그러니까 지체를 능동적으로 내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하면 그 영이에요. 영. 거듭난 성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이제 영의 사람의 활동에 대해서는 바울이 여기서 자세히 얘기 안 해요. 왜냐하면 이제 8장에 가서 그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지체에 대한 얘기를 잠깐 여기 짚고 넘어갔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그냥 듣고만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집중해야 볼 이 두 단어이기 때문에 두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에는 부정과 불법에 너희 지체를 내주어서 어디에 이르렀다? 불법에 이르렀다 돼 있어요. 네, 불법에 이름 이건 이제 과거 완료형입니다. 완료 형태예요. 네. 자,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풀어봐야 되겠죠. 전에 부정과 불법에 너희 지체를 내주어서 너희 지체가 불법에 이르렀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자, 일단 두 단어로 나눠집니다. 그렇죠? 부정과 불법이다. 그럼 이제 부정이 뭐냐? 부정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상당히 구약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정은 레위기서에 의하면 누가 받지 않으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받지 않으시는 것을 얘기할 때 부정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뭐라고 얘기했죠? 상태, 현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부정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상태, 모습 또는 현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상태라는 말이 가장 좀 어법상 맞겠죠. 또 불법은 무엇인가? 불법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행위겠죠. 그렇죠? 네. 근데 이 상태와 행위는 항상 붙어 있습니다. 떨어뜨릴 수 없어요. 항상 왜냐하면 행위는 무엇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자세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자세가 곧 뭐냐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러면 그래서 끝내 어디에 이르게 되었느냐? 끝내 불법에 이르렀다. 끝내 불법에 이르게 되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불법이란 단어를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그 말이 그 말 아닌가? 그런데 우리는 사도 바울 서신서에 담겨져 있는 바울 신학을 살펴보게 되면 바울 신학이라면 바울이 이해한 복음의 체계를 우리가 바울 신학이라고 간단히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불법이란 단어를 바울 서신서에서 어떻게 사용했는가? 그것을 이해해야 불법에 이른다라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에 이른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그렇죠? 그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18절에 보시면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이 불법과 그리고 불법에 이르는 것은 같은 단어지만 사도 바울이 의도를 지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불법, 먼저 사용된 불법이 뭔지는 정의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행위인데, 이 행위는 뭐로부터 나오는 거냐면 부정에서부터 나온다. 하나님 받지 않으시는 상태로부터 나오는 행위가 곧 불법이다. 오케이. 근데 그럼 그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라 돼서 이 두 번째 불법이 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찾아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부터 12절. 네. 1장에서 12절 보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벌써 찾아놨네요. 2장 1절에서부터 12절 쭉 우리가 다 읽어보면 좋겠지만 한번 나중에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또 새벽 시간에 다 한번 공부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고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8절 시작.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불법의 비밀은 이미 활동하고 있다. 근데 그 불법의 비밀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아이들이 이 하는 게임으로 하면 최종판 보스가 나오는 겁니다. 그 최종판 보스가 누구냐면 8절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불법한 자가 나타나서 본인이 그리스도인 척을 합니다. 그게 적그리스도죠. 예. 그래서 7년 동안 철권 통치를 합니다. 전 3년 반 동안은 유대인들을 비롯한 세계 사람들을 속여서 자신을 메시아로서 종교와 정부와 모든 것들을 통일시키죠. 그리고 후 3년 반 동안은 철권 통치로서 포갑 통치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7년째 되는 해에 공중에서 잔치를 마치고 내려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입의 기운으로 이 불법한 자를 죽이십니다. 근데 이 불법한 자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 불법의 사람이 곧 누구냐면 멸망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멸망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을 어디에 세우냐면 성전 자리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을 만족시키고 무슬림을 만족시키고 기독교인들을 만족시켜야지만이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황금돔 사원이 있는 자리입니다. 황금돔 사원 자리가 곧 어디냐면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면서 다윗이 거기다 이 지성소를 세우는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 그 황금돔 사원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자가 곧 이 3절에 나와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계시록으로 본다면 적그리스도, 또 7절로 본다면 불법의 비밀, 8절로 본다면 불법한 자. 다니엘이 말한 바,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종말론을 공부할 때는 항상 우리 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힌트를 주시냐면은 너희가 종말에 대해서 궁금하냐?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또 돌아가.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론 공부하려면 계시록부터 들어가면 사고 나요. 항상 그렇게 사고가 납니다. 이단들이.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계시록을 이 종말론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러면 다니엘이 그럼 이 멸망에 가증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70일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다니엘이 말한 70일에 그렇게 풀어 나가서 계시록으로 가야 종말론이 안전하게 이단들이 가르치지 않는. 근데 참 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기존 신학 안에서 이 종말론을 너무 엉뚱하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진짜 좀 엉뚱한 데로 빠졌는데 원래로 좀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 불법에 이른다는 것은 곧 뭐냐면
이 적그리스도의 몸통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너희가 부정과 불법에 너희 지체를 내줌으로 너희가 불법에 이르렀다는 말은 뭐냐면 곧 너희가 적그리스도의 몸통에 들어갔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있는 불법의 비밀과 그리고 악한 자,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조직에 소속됨. 그래서 제가 내년에는 오후 시간에 우리 이거 마친 뒤에 종말론을 좀 주일 오후에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좀 그것도 좀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대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깊이 나눌 수 있도록 또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렇게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조직에 소속되어 있다. 적그리스도와 사탄은 다른 존재지만은 거의 하나와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적그리스도는 누굴 흉내내냐면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흉내내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마치 사탄의 본체가 내려온 것처럼 사탄의 대리자로 씁니다. 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짐승이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용이 바다에서부터 짐승을 불러일으켜서 권세를 줬다고 그랬거든요. 용이 짐승에게 바다에서부터 올라온 짐승에게 권세를 줬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용이 자기 권세를 줘서 무엇을 일으키냐면 미혹하는 자들을 이 짐승이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리 무엇입니까? 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보시게 되면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하죠.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고 배교하는 일. 그러니까 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이 배교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였으나 누구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 이 적그리스도에게 속아서 거짓 선지자로 세워지는 자리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가장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교단이 호주의 유나이팅 처치입니다. 네. 이 자들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배교를 선동할 자들이에요.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유나이팅 처치가 지금 신학교를 닫거든요. 신학생들이 없어가지고 커리큘럼을 보니까 신약학을 뭘 가르치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페미니즘을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와 페미니즘 그걸 가르쳐요. 네, 그게 신학교 정규 과목이에요. 신약학 과목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가 나오냐면 환경신학. 어떻게 해서 자본주의와 시장 경제가 하나님 만드신 이 환경을 파괴시키고 있는가? 신약학적 접근 뭐 이런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뭘 공부하냐면 마르크스의 혁명론을 공부합니다. 신학교에서. 민중신학이죠. 한국으로 치면 민중신학이고 이 서양식으로 한다면은 이 사회주의 신학인 것이죠.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근데 저자들은 근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이게 참 호주 장로교회가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고 호주 감리교회나 호주 회주교회는 하나님 크게 책망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어마어마한 부동산 재산이 지금 유나이팅 처치에 들어가 있어요. 이 돈이 엄청납니다. 이 돈 관리를 어떻게 할 줄 몰라요. 유나이팅 처치가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엄청난 이 재력을 가지고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이 배교하는 일에 앞장설 교회가 유나이팅 처치입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 근데 어쨌든 어찌되었든 우리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와 같이 적그리스도와 사탄의 조직에 소속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부정과 불법에 너희 지체를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다. 이 말이 바로 그 의미를 갖고 있는 거. 바울은 로마서 얘기하면서 지금 벌써 종말론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 이제 그러면 의의 종은 무엇인가? 의의 종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지금 8시가 넘었기 때문에 네, 의의 종. 네. 의의 종에 관한 말씀을 좀 보면 여기도 역시 시제가 사용됩니다. 무슨 시제가 사용되냐면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19절 보시게 되면 이런 것 같이 이제는 그렇죠? 이제라는 현재 시제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가 나오면 의가 나옵니다. 의에. 네. 그래서 그 결론적으로는 뭐가 나오냐면 거룩함에 이른다. 이거는 현재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아까 건 뭐였죠? 과거 완료형이었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현재 진행형이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까지. 네. 자, 근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뭐냐면 16절을 잠깐 보시면 16절에 보면은 16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의에 이르느니라. 네, 의에 이른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였냐면 우리가 지난번 말씀 내용 대로 16절은 사망 또는 의, 그렇죠? 생명 에 처한 상태가 무엇인지 보여주죠. 처한. 네. 자, 근데 오늘 본문으로 오늘 본문의 구절인 19절을 보시게 되면 약간 말이 바뀌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무엇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괜찮아요? 괜찮은데.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표현이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16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19절은 뭐라면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어디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그럼 뭔가 지금 이 단계가 있다는 것이 좀 보이시나요? 그렇죠? 예, 요 19절을 좀 정리한다면 아이고. 19절의 19절은 이거 죄송합니다. 19절은 불법 또는 거룩에 이르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16절은 상태가 나와 있고 19절은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우리가 좀 풀어서 보게 되면 풀어서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너무 빨리 진행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또 제가 또 얼른 마치려고 순종으로 제가 이게 원래 토론 주제였는데 토론은 나중에 또 하도록 하고요. 이게 토론 주제였는데 순종으로 단번에 얻은 의,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기로 순종하죠, 그렇죠? 그럼 뭐가 들어옵니까? 의가 단번에 전가되죠. 그게 의의 전가라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의가 단번에 전가되지 않고 점점 뭐 된다? 채워진다. 어떻게 채워지냐면 선행을 함으로. 그렇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선행 신학이 아주 중요합니다. 뭘 채우기 위해서? 의를 채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의가 얼마나 채워졌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연옥으로 가느냐 천국으로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는 단번에 주시는 의예요. 단번에 주시는 의예요. 그래서 단번으로 얻은 의에 뭐하면 순종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무엇입니까? 순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는 16절은 요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순종으로 단번에 얻은 의. 그렇죠? 요 내용은 여기로 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단번에 얻은 의에게 순종하면 그건 이제 어디부터냐면 19절부터죠. 그렇죠? 의에게 종으로 내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단번에 얻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법정적으로 이 선언해 주신 전가해 주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인도를 받아 거룩함에 이르는 과정 안에 있게 된다. 이게 성화의 과정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성도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리고 그 의에 순종하는 성도는 무엇을 이루게 되냐면 거룩함에
이르는 여정 가운데에, 그게 이제 신앙의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죠. 네. 그 핵심은 이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가 성도 안으로 전가된. 네. 네. 그럼 그 의가 전가된 사람의 이 핵심적 특징이 뭐냐?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또는 성령의 견인이라, 견인 이끌어 가시는 거죠. 견인 찰 때 우리 견인 할 때 그 얘기죠. 성령이 이끌어, 왜? 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과정을 지금 바울은 성령이 인도해 가시는 그 견인의 역사에 관하여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부분에선 잠깐 생략해 놓고 사람 측면에서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 보면은 너희가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마치 사람이 주도하는 것처럼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나 우리 신약 성경 전체 흐름에서 보면은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죠? 성령이시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 6장에서는 누구의 관점을 중심으로 보고 있냐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의 관점 중심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지금 사도 바울은 도취시킨 게 있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17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하면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그 순서를 도취시킵니다. 그 의도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20절에도 19절에도 지금 그대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리가 제가 조금 더 있지만은 이 내용은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22절에서부터 이 3절까지 내용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고요.